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들이 누릴 복, 은혜, 그리고 보호와 안전, 평화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1편은 표제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언제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인 탈무드를 보게 되면 본시와 함께 시편 100편까지의 모든 시들을 90편의 저자인 모세의 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랍비들이 시편의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바로 앞에 쓰여진 시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쓴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모습에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모세의 설교가 소개되는 신명기 32장과 33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본시를 모세의 저작일 것이다 추정하기도 추측하기도 하지만 합니다. 그렇지만 본시에 나오는 너는 만약에 그렇게 모세의 저작을 생각한다면 본시에 나오는 너라는 단어는 모세에 이어 히브리의 지도자가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이런 주장들은 하나의 그저 추측에 불과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다른 시편들 가운데서 가장 내용을 보게 되면 명랑한 그런 시임을 볼 수가 있는데,
지존자, 전능자인 하나님의 그늘에 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감정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시인은 각 절마다 동의 대꾸법, 즉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의 안전, 평화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 오늘 시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나누어 보면 1, 2절은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은 그런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의 안전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은 이런 시인의 선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화답했는가, 하나님이 화답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안전에 대해서 확증하는 그러한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즉 지존자에게 피하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존자, 즉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주시는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즉 시인의 진실함이란 하나님의 약속 혹은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나타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진실함은 하나님의 약속 또는 약속에 대한 성실하심을 말합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 또는 약속에 대한 성실함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들에게 방패와 손방패 된다 말합니다. 여기서 방패와 손방패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방패와 손방패입니다. 방패는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큰 방패를 이야기하고, 손방패는 적과 근접해 싸울 때 손에 드는 작은 방패를 말합니다. 만일 이런 해석을 따르게 되면 시인은 방패라는 말을 2번 사용해서 완전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방패는 있는 그대로 방패로 보고 손방패는 갑옷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손방패에 해당하는 원문이 두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패는 적의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 효과적이고, 갑옷은 적의 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방패, 손방패를 방패와 갑옷으로 본다고 해도 완전한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처로 삼고 의지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진실하심은 우리들에게 이중의 보호막이고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로 약속한 자들, 자신을 거처로 삼고 자신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들 결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내어주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적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육신의 생명은 원수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 영혼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육신도 필요하다면 자신이 원하는 데까지 정하신 그때까지 안전하게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 원수들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욥의 육신의 생명까지 누렸지만 하나님은 욥의 생명에 손대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욥을 괴롭힐 수는 있었을지라도 욥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허술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중적인 안전장치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지존자를 자신의 그늘로 삼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머물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는 그 아래 머무는 자들,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서 맞을 수 있는 모든 위기나 재앙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재앙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5절과 6절을 생각해 볼 때 7절에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했을 때 이 말씀 5절, 6절, 7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정말 온 세상에서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이 다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은 그 그늘 아래 머무는 자들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애굽에 임했던 재앙 그리고 그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 애굽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 이집트 백성들,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은 그 재앙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그들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 10가지의 재앙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5절 6절에 찾아오는 그 재앙이 찾아왔을지라도 7절에서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시인의 이 고백, 바로 우리에게 세상에서 다가오는 많은 재앙,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주는 그 두려움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 이런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지, 그 그늘에 머물지 않는 자, 그 그늘에 머물지 못하는 자는 결국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해서 자신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올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로 들어오는 자에게 어떤 재앙으로부터 두려운 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난처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전능자, 지존자의 그늘 아래가 피난처가 될 수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는 항상 전능자,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음을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리고 이방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큰 어려움, 위기가 그의 인생에 참 많았지만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어떤 재앙이나 어떤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 그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늘을 피난처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